니누에의 멸망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멸망을 당한다 하는 그 자체는 화를 당하는 거죠. 화.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번성이 있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화로다.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누의 성을 향하여 화가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피의 성이라는 건 피 흘림.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은 화 있을 저 피의 성은 멸망당할 성이여 라고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니누에가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왜 이들이 멸망당하는가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거기 보면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죄악이 거짓, 포악, 탈취 이런 죄악이 그 성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저들의 삶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일터나 어디에서든지 이런 것들이 떠나야 돼요.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무교절에 누룩을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의 누룩이 없어지고 내 말에서 누룩이 없어지고 내 행위 속에서 누룩이 없어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기억은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재앙과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려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포악함을 버려야 돼요. 악한 행동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내가 유익을 주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것, 협력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힘써보자는 거죠.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간혹 그런 얘기 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도우냐? 아니거든요. 비록 꼭 돕는다 그러면 돈만 생각하지 말아요. 물질로만 돕나?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고 말 한마디로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갖고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고요. 그렇잖아. 사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참 저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로 다 나타나 생각은 감춰져 있는 것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하는 걸 보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여러분 인품이 있고 또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래서 그것을 일곱 집사 사도행전에 세울 때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랬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 그렇게 거짓하고 포악하고 탈취해서 저들이 망하게 되니까 2절 3절에 보니 뭐라 해요? 채찍소리, 병거소리, 뛰는 말소리,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완전 처참한 멸망, 완전 짓밟히는 거죠. 그렇게 성읍이 무너지고 전부 죽임을 당하고 피의 성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피의 성.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을 4절 5절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멸망,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 미혹하고 또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 음행은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방 신들을 보면 대부분 여신이 많아요. 여신이. 그 여신을 정해놓고 그 음탕한 짓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탕은 성적 음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른 여러 나라를 또 여러 족속을 그렸는데, 이 아수르는 점령하는 나라 주변 나라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뭐 했다 그럴까, 전염시켰다 그럴까,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네팔에도 뭐 이렇게 방송에도 보도됐다고 그러죠. 네팔에 전 못 봤었는데 네팔 갔더니 어린 애를 갖다가 신이라고, 세상에. 어린 조그만 애를 갖다가 신이라고 그래놓고 그 왕궁에다가 방 안에 가다 놔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네요. 그 우리도 갔더니 세상에 얼굴 한번 창문으로 얼굴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요. 그게 여신이래요. 사람들은 그 앞에 또 절을 하고 뭐 이래요. 완전 사람 어린애를 신격화 시켜놔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내쫓는다는데요. 또 내쫓는데요. 그 어린 애가 여자인데 경을 하면 불경하다 이래가지고 내쫓는다네요. 세상에 지들이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는 뭐가 달라요? 사람 하나 갖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또 내쫓고, 그 내쫓으면 이 아이는 이 왕궁에서 답답하게 갇혀 살았던 아이야. 근데 그 쫓겨나면 할 일이 신으로 섬겼던 아이니까 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어딜 막 이렇게 뭐 창기로 팔려가고 막 이런 짓을 또 한다네요. 그게 참 웃기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짓을. 세상에 우상이 3억 3천 개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 그게 인도 뭐 네팔 이쪽 나라들 전부 퍼져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당모가지 뱉들고 염소 잡아가지고 제단 쌓고 제물 드리고 번제단 드린답시고 그러고 있고, 우상의 속을. 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빈곤 국가 네팔과 방글라데시. 이 아수르가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망해? 5절 보니까 네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부끄러운 것을 모든 민족이 보일 것이다. 완전 수치를 당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섬기게 했던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겼던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상이라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16절에도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을 너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어린애 갖다 그 왕궁에 갖다 놓고 거기서 창문 너머로 얼굴하고 씩 비춰주고 들어가는데, 구경거리지 뭐예요. 그게 구경거리,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저들은 그러지만 관광객들 와서 구경하고 가는 구경거리, 그게 구경거리지 뭐예요. 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우상 숭배는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7절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했다 하면서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할까? 라고 말을 합니다. 황폐하고 도망치고 위로할 자 없고 구할 자가 없는 이런 것. 그 나더를 지배했던 그 강한 힘이 다 빼앗겨버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힘에 대해서 8절 이하에 11절까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애굽을 비유했어요. 애굽. 거기 보면 느아몬보다 낫겠냐. 이 느아몬은 아몬 신을 말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 말하는 느아본 또 뭐 그 강들 사이에 있다 뭐 구스, 애굽 이런 저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 강할 때, 애굽이란 나라가 강해서 그 주변을 지배할 때 애굽의 힘이 얼마나 강했느냐는 거거든요. 저들의 힘이 그렇게 강해서 9절에 보면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북과 루빔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애굽 주변의 변방들이 전부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라고 말해. 이 애굽의 멸망을 말한 거예요. 근데 애굽의 멸망을 말하면서 뭘 말하고자 했느냐?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애굽이 강했었잖아. 근데 그 애굽이 망했지.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강한 힘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힘은 한계가 있고 제한된 것이다. 영원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 힘이 진정한 힘이고 영원한 힘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아무리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힘, 의지할 만한 힘,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물질이요? 삼성의 그룹의 이병철 회장, 어마어마한 이건희 회장, 어마어마한 재산가들 아닙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데 그 돈 갖고 건강 못 지켰잖아요. 건강의 힘? 아무리 힘센 운동 선수들, 씨름 선수들 뭐 할 거 없이 뭐든 얼마나 건강해. 그들도 질병 앞에 다 무너져. 그러니까 세상의 힘은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혹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숫자에 속지 말라고. 숫자에 속지 말라고.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가 늘어나면 뭔가 힘이 있는 줄 압니까? 아파트 평수 숫자가 늘어나면 뭐 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숫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현혹되고 얼마나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 영원한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서 범사가 잘됨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네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된다고 할까요? 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요,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와. 이건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된 사람이에요. 최후의 수단.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주를 찾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된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됨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한 문제 때문에 말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왜? 미리 기도하는 거잖아. 하루 살기를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도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시작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주님 손잡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매일을. 이게 복된 거예요. 지금 이 앗수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 앗수르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랬으면 또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도 줬고 다시 회복이 되면 잘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들, 다른 족속들을 갖다가 우상이나 섬기게 만드는 강한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12절에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같으리라. 이들의 멸망을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저들의 산성은 견고한 성읍이에요. 말씀드렸죠. 강물이 흘러서 강물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하나는 중앙으로 흐르고 막 이 세 개의 강물이 흐르면서 자기들을 그 강물로 에워싸니까 보호도 해주고
또 풍요로움도 주고 이랬던 거잖아요. 뭐 어느 나라든지 뭐 강물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이 니느웨가 그렇게 형성된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웠고 견고했고 강했던 성읍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무화과, 우리 옥상에도 무화과를 길러서는데 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잘 익으면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잘 익으면 뭐 무화과만 그러겠어요.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 잘 익은 나무 열매는 나무를 흔들면 툭툭 떨어져요. 이게 니느웨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웃 나라가 와서 성을 침략해도 그 성이 그냥 부르르 무너지는 걸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성읍이 니느웨 성이라고 해서 하나 큰 성이 있지만 야수르 나라에는 조그마한 성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웃 족속들이 와서 공격하면 그 나라를 지키고 강한 힘이 있던 이 군대와 성이 누가 와서 쳐도 그냥 훌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름나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떨어짐의 비유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그 찬송처럼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면 그 누구도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으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시편 21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두려울 것 없고 겁날 것 없고 강성함을 이루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13절도 장정들은 여인 같고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타도다. 그렇게 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장정들, 군대적 큰 군대, 장정들도 경관 성문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장정이 여인같이 돼버리고 연약해졌다는 얘기죠. 모든 힘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근데 14, 15절에 보면 너 그 멸망을 면해보려고 한번 노력해보라는 얘기예요. 막 성도 쌓아보고 진흙도 밟아서 막 벽돌도 만들고 다시 한번 재건해보려고 힘써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헛되다는 거죠. 그 헛된 것이 뭐냐?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사람도 모아보고 병거도 모아보고 뭐 건물도 새로 막 성벽도 새로 쌓아보고 칼도 만들고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17절 16절 17절이죠. 그 느치와 메뚜기를 얘기하는데 이 느치와 메뚜기라는 놈들은 먹을 것을 떼거리로 몰려와서 먹을 것이 있어서 잔뜩 뜯어 먹다가 먹을 게 없거나 또한 상황에 발생하면 홀랑 날아가 버리는, 그 날아가 버리는 비유를 느치와 메뚜기에다 한 거예요. 강할 때는 그 강한 힘에 의지해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조공도 바치고 뭐 하고 왔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위기가 되니까 모두 다 홀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를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18절에는 왕도 얘기를 해요.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메뚜기처럼 날아가고 다 왕 곁을 떠나가는데 그들을 다시 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왕이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자가 없다는 거지. 왕이 외로워지고 권세를 빼앗기고 왕의 모든 누림도 끝이 났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누림은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그런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사세요. 이들의 멸망당한 세 번째 이유 1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조롱한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변 나라도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들도 그런 행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지요. 여기 오늘 이 아수르처럼 거짓, 포악, 탈취, 우상숭배, 또 주변을 나라 사람들을 행패를 부려서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고 이런 것들 다, 이건 다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을 사실 때 여러분들 또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하시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베풀 건 베풀고, 섬길 건 섬기고,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고 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